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할렐루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 생수의 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제2차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고 오늘 성경은 에스겔을 일컬어 제사장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그 자신과 그의 아버지 또 이전의 조상들이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바벨론 포로에 잡혀와 있는 그때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예언자로 부름받았을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절에 나오는 30째 해라는 말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나이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왕의 연호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나라의 어떤 특별한 날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타당한 해석은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나이다라는 해석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계산을 해보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잡혀올 때의 나이는 25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5년 동안 지내게 된 것이죠.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전 10대부터 엄청난 괴로움을 느꼈겠죠.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신앙교육을 받고 제사장으로 섬기는 꿈을 꾸면서 아름다운 사명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가 13살 되던 때에 주전 609년 이 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요시야가 무기또에서 싸우다 전사한 이후에 나라가 급격히 쇠약해지죠.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제사장으로 섬겨야 할 그 성전이 유린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나라가 풍비박산이 나는 모습을 청소년의 나이 때 본 것이죠. 자신의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5년이 흘렀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 20대 나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30대가 되어서 이 포로의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허송세월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삶의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있던 에스겔에는 어쩌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그는 머리가 뛰어나고 또 생각이 많은 그리고 갈등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에스겔서가 가장 성서에서 뛰어난 문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죠. 가장 화려한 문체를 사용한 예언서 중에 최고가 에스겔서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에스겔은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갈등도 많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 학자들은 당시 에스겔이 가졌던 갈등과 고민을 세 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이방인들에 의해 멸망당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않고 잘 봐야 하는 것이 있죠. 에스겔은 이런 힘든 고민과 갈등들을 혼자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누군가에게 쏟아버리거나 그냥 묻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했을까요? 이 고민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신앙인은 살아가는 자체가 고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과 갈등이 없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에스겔이 그렇게 했던 것이죠. 에스겔은 그 젊고 똑똑한 그러나 망한 민족의 포로된 제사장으로서의 갈등과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두 번에 걸쳐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발 강가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강가는 성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싶을 때 교회나 기도원으로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기 위해 강가나 광야로 나갔습니다. 특별히 강가는 이방 지역이나 낯선 곳에 갔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싶을 때 가는 곳이었어요.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그 중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발 강가로 가서 기도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민과 갈등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이죠.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고통을 경험할 때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의 그발 강가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이 모든 사정을 아뢰고 응답받아야 합니다. 얼마가 되었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은커녕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지기도 하지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오히려 완전히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겔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는데 나중에 그가 들은 소식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제사장에게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절망과도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은 그런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응답받을 때까지, 고민과 갈등이 바뀔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묵상 주제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적인 정서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붙들려 있는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비관적이었는데 소망이 가득한 시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할까요? 내 정서와 내 생각과 내 시선이 바뀔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시간 동안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게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이죠. 먼저 아까 드렸던 그 질문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째서 악한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했는가라는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그는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의 고민에 대해 하나님은 너희가 당한 수치를 내가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어요. 왜? 어째서? 라는 질문 앞에 그래서 라는 응답을 주신 것이죠. 둘째로 과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대해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나 생기를 얻어 군대를 이루는 환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마른 뼈는 소망이 없음을 상징하고 생기는 소망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은 이 백성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한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4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의 이 세 가지 고민에 대해 하나님은 아주 새로운 성전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아름다운 제사의 예배의 장면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성전 문지방 앞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점점 커져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차기 시작하더니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정도의 강이 되어 흘러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의 질문은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되었지요. 갈등이 변해서 꿈과 비전이 된 겁니다. 의심이 변해서 확신과 삶의 방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발 강가의 기도였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질문과 갈등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 고민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고민만 하는 신앙 또한 더 이상 신앙이라 말할 수 없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민만 하고 있는 것도 옳지 않죠. 진짜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그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그발 강가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 위에서 삶의 고민과 갈등은 없을 수 없겠지만 그 고민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발 강가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이제 교회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여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중보하며 기도해야겠죠. 믿음의 세대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 흘린 오늘의 땀방울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헌신하는 이들 위해 주님이 기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